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의한 주일날이라는 주일날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 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 끝절까지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주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본질을 잘 알지 못하면 사실 요한일서는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음부터 가르쳤던 것, 그래서 그런데 그 바울의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혼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또 어디 가서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성령의 가르치심인지. 성령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7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에 의해서 가르치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가르침, 그것을 들은 그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될 때 생명을 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미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혼잡하게 하고 영혼들을 가짜로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바울은 또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서 다른 영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녹음이 안 돼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대충이라도 또 조금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대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때가 아니라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그것은 말세에 구원이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구속사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 악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역사하는 영들은 종교의 영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 할까요?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종교의 영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대표가 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다 그냥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지만 종교적인 열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은 자기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날 가장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겁니다. 이들은 사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교회를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까지 다 말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는 에베소 교회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든지 아니면 극소수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종교적인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종교적인 무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 노름을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문제라고 했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열심히 믿고도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면 저 말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네. 그들은 이미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문제는 뭘까요? 교만해서. 사람은 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 자기가 어느 정도는 있어.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하는 게 다 옳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순간 자고하고 교만에 빠져서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죄도 사람들에게 모두 다 갖고 있는 만만치 않은 죄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요. 대속의 은혜가 너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단순히 복음을 알아갖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런 이전의 그런 마음 말고요. 정말 그 속량과 속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아래 우리를 두고 보실 때는 완전히 저주받은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법을 통한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두셔서 구원하시고 대속이 문제라서 속량과 속전값을 치러서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에 빠지지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유가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그게 복음의 자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복음에서 찌꺼려 되는 거야. 그건 악마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탄의 인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이 대속과 속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량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와 싸워야 돼요. 네? 율법 안에서 싸우지 않고 믿음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생명의 법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마지막 때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기름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서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 사람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변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사람, 그건 다 율법 아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적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수를 그래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데 기름 부으심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신부가 되도록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교회는 마지막 때에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원래 신부입니다. 신랑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고,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그린 그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을 깊이 나누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또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늘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외적으로 분주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요즘은 뭐 옛날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한적한 때가 아니잖아요. 때 자체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내면이 집중하는 훈련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에 성령이 여기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께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법을 배움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장,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굴복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묵상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2시간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2시간. 저는 영국에 있는 어떤 미용사에 대해서 우리 딸에게 들었어요. 그분이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도 미용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업이. 그러니까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때가 몇 시인지 몇 시에 문을 여는지 몰라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 늘 뜨겁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늘 사랑하고 늘 눈물을 쏟고 성령의 가라 감동이 많다는 거죠. 물론 감정이 남자지만 부드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겁니다. 가능하니까 하겠죠.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하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패하게 돼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깨어날 수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계속 안 하면 영적인 잠을 자게 돼 있고,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신부가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죄에 빠져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서 또 성령을 향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그분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로 타오릅니다. 그럴 때 하는 일들은 진짜예요. 거기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나의 의 이런 거 없어요. 왜?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타버리니까. 저는 이 불이 최고로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교회마다 불이 없어요. 이런 불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불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살짝 주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하길로 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저는 가끔씩 이 마음이 기도할 때 제게 부어줄 때요. 정말 고통스러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세상에 남아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이 불을 내려달라. 여러분 한국은 어디도 불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이것이 저의 고통입니다. 제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이 저에게 부어지고 있죠. 거기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만 베풀었지 능력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한 얘기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그 불이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면서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불을 구하는 기간은 그래도 괜찮아요. 불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불의 필요를 알고 성령의 불을 구하고 성령의 불이 뭘 합니까? 사람을 바꿉니다. 죄악을 태워버려요. 내 의, 자기의 이 교만, 자고를 다 뿌리쳐 뽑아버려요. 알 수도 없어. 자기가 자고한지 알 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접니다. 제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깨어나기 전에는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갑자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랬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과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될 수 있을까? 저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몇 년 전부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도대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적어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어요.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을 수 있습니까? 아가서에 보니까 완전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완전한 자가 뭐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완전한 자라 그러셨구나. 에베소서 5장 교회가 뭔지를 말씀하실 때 5장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분 앞에 서기를 바울이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불이 아니고는 신부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만약에 혼자 되라고 하면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은 불로도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원래 뜻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임금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많은 신부들, 여자 중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헤게라고 하는 넷입니다. 근데 헤게의 뜻이 돕는 자예요. 이름의 뜻이에요. 우연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오순절이 됐을 때, 50일째가 됐을 때 성령이 우리 보러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빨리 불이 와야 되는데, 그죠? 빨리 불이 와야 되는데 이 나의 세례가 있으면 내가 먼저 세례부터 받아야 돼요. 이 죽음의 세례부터 잔을 마시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성령의 불이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너무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화평은 화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느낄 수도 있어요. 타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분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본적인 뜻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낳고, 성령에 의해서 낳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 교회 어떻게 생겼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가 끝난다는 겁니까? 성령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영혼들을 주님께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면이다. 왜 분쟁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으려면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싸우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후부터 한 집에 5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육체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니까 그 부분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죽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성령 빼면 교회는 시체야.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은사 정도로만 취급하는 거예요. 성령은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령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성결의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은 중보의 영이세요. 성령은 간구의 영이세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한 번씩 다 세밀히 경험을 보셨어요?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속에서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엄청나게 방언으로 성령이 간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세요. 또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예요.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은 우리 안에 원래 우리는 선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듭난 자 안에서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됐어요. 이 화인 맞은 양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양심들이 양심이 두꺼워서 그래요. 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물과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이 됐어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기능을 더 잘하도록 계속 양심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돼요. 양심이 흐려버리면, 양심이 굳어버리면 그게 마음이 굳은 상태로 나갑니다. 굳은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둔한 마음이 생겨요.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양심이 밝아집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한 양심의 간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선한 양심의 간구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부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게 하나님의 선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양심에 새겨지도록, 아니 내 존재가 되도록, 그런 선한 양심의 간구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부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이 누구를 부활하게 하신지 아세요? 부활의 영이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신이 바닥 들어요.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엇보다도 왜? 이 세상은 찰나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있을 영원한 세상은 끝도 한도 없는 영원,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내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갈등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일어나다가 마침내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럴 때요 계속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 상태로 오잖아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부의 준비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열천의 비유에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기름 부어서 가르치십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님은 뭘 가르치실까요? 기름을 부어서 진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치세요.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 안에 일어났을 때 보면 개념이 아니에요. 의가 뭔지 몰라. 근데 의가 막 부어져요. 이게 무슨 느낌이 아니야. 아니 물론 나중에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의가 무엇인지, 의를 사랑하게 돼요. 예? 의가 기쁨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의를 행하고 싶은 소욕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물론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의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버릴까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뜬금없이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 통해서. 기록된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적어도 최소한 하루에 2시간씩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빗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주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율법 아래 있으면 내가 율법을 가지고 그냥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가 돼갖고 계속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 아래 있으면 잘못을 범해도
지적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진정한 회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마침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을 알아요. 이거 육체 소욕. 그래서 성령님 뭐 어떨 때는 여러분 과정에서요 육체의 소욕을 꺾고 싶지 않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육체의 소욕을 꺾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습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꺾으려면 내가 하여튼 잠재워줘야 되고 아니 그게 꺾여야 되는데 이런 굉장히 미묘한 과정들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겼다 어느 날은 육체의 소욕이 잡혀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간다면 반드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께 순복한다. 성령께 순복한다. 이거 7월달 내내 계속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전 제가 기도하니까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잘 기도하지 않다고 그런 거를 잘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냥은 아무리 제가 무슨 뭐 신학을 하건 어쩌고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께 순복하게 될 때 그것을 순종이 온전히 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순종이 온전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대로 순종이 복종이 온전히 되려면 나의 주장 없어야 됩니다. 나의 주장이 아직도 있다면 꺾어버려야 됩니다. 계속 꺾어버려야 됩니다. 내 이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 이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주장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속아서 또 넘어지고 그러긴 해요. 네? 만약에 나의 주장과 내 이론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참 힘듭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람들이 뭐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말합니다. 이것은 순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내 자아가 굴복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아의 굴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왜 버려야 되냐? 이게 하나님께 원수야. 내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네? 여러분 뭐 좌우 다 버려야 돼.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면 정말 그거는 쓰레기야 쓰레기. 버려야 마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직도 그것을 못 깨닫다면 참 고집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인데 참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내 이론이, 내 주장, 내 의견, 나의 의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라.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적을 하나님이 다 벌하실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순종이 복종이 온전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과 내 이론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굴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의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적 싸움은 바깥에만 있지 않아요. 사실은 내 안에 가장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내 자아의 고집입니다. 이것을 안 꺾어요. 자아의 고집과 그 고집으로 인한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자고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만약에 그런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지금 계속 가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가는 중에 있지만 이거 자체를 거부해. 내 고집을 가지고 계속 이론을 주장하면서 내 의견과 내 의를 잃어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이 성적으로만 뭐 타락하지 않아야 거룩인 줄 알아요, 사람. 이 말은 뭡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이론이 높아져 있어요. 그 상태예요. 내가 고집이 너무 세. 다 성향? 내 성향? 그런 성향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내 기질? 다 꺾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뭔지 아세요? 리즈 하울즈의 하나님의 사람, 리즈 하울즈의 중국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순종이 온전히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신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이론.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너의 복종이 온전케 돼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온전케 돼야 함에 대해서 플레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써요. 근데 이게 그냥 온전케 되는 게 뭐냐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종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때가 차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종을 계속 해가는데 아직 그게 다 차오르는 때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복종이 온전해지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지만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게 오셔서.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도 나누잖아요. 뇌가 맥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앞으로 나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붙잡을 게 없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은 좀 덜 할 거야. 그래도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서 성향이나 기질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 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성령의 기름을 또 여분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등만 켜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신부 준비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자아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신부를 준비하는데 뭘로 어떻게 준비하냐면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 부분을 사실은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의미에서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건 누가 거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기름 부으심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네? 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하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은 불을 밝히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불을 밝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이 없이 이건 단순히 은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은사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막 가르치시는 가운데 은사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은사로만 여기다가는 안 됩니다. 정말 본질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름 부심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을 따라서 계속 순종할 때에 성령이 더욱 말씀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5장.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그 전에도 이건 나눴었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말씀을 기름 부어서 가르치시는데 5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절대 우리는 자기를 속여서도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자기가 다 순종하는 줄 알아요. 은사가 나타났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완전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순종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계속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니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장래일도 가르치시고 그러지만 가장 많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또라는 말씀하세요.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해 봐라. 왜? 뭘 가르치시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의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의를 맛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맛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런 거를 계속 기름 부어서 이걸 맛보게 하시냐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 은사 받고도 불법을 행해서 버림받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온전히 일어나서 성령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르침을 제대로,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로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가르치죠. 그런 가르침을 본질적으로 받지 않으면 은사 가지고 있다가 불법을 행하면서,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은사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어떤 예언의 은사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진리의 계시를,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신부는 첫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도,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또 순종케 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또 들어가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고는 성령의 깊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갖춘,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게 신부의 세마포 옷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고난을 견딥니다. 이걸 돌파라고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고난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수준이면 이 수준에 맞는 고난이 와.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좀 높잖아요. 또 조금 올라갔어. 그럼 여기에 맞는 또 고난이 와요. 왜? 우리를 고난에 의해서 연단을 통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까 성령에 순복하는 사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순종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적어도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네? 세대가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남겨놨어. 그래도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때가 올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문들이 열릴 겁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어제는 그냥 피곤했고 무슨 막 밥 하나 막 이러다가도 기도할 때는요 정신이 번쩍 나요. 진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성령이 제 영혼을 계속 만지시기 때문에, 깨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라도 이런 그 앞으로의 일어날 이 영광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들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그때를 위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막 그때 그래서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누시고 강림하시도록, 이거 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이사야서 63장 15절 말씀, 64장 1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를 이루는 것이 언약 백성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짜가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오늘도 울부짖으면서 막, 그래서 막 목이 쉬어도 이제는 더 이상은 안 쉬어. 그래서 막 기도할 때 제 영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합니다.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방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스가랴서 12장과 13장의 말씀에 응하시게 해주세요.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교회들이 안 하니까 그냥 다 안 하는 게 맞나 보다.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부들은요, 중보자들이에요. 사실. 저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깨달음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수준 있는 고난을 통과할 때, 불시험이라고 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요. 근데 그때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고난은 불시험입니다. 이 불시험을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는 돌파되고 그걸 통해서 연단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연단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강건해져요. 비실비실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부분에서 과정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아까 5장에서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이에요. 내 안에 깊은 희락이 있는가. 세상에 보이는 것은 한심해도 내 안에 의를 이름으로 오는 희락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희락을 갖기 힘들어요. 희락을 통한 평강, 마음의 평강 상태입니다. 이게 신부들의 흠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사나울 때 있잖아요. 얼마나 살려보면 다 마음이 사나워요. 이것도 부부 마음이 사나워지고 저것도 사나워질 때 누워서 또 그러고 막 걱정 의심이 구름같이 몰려와.
항상 그때 주님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3번 하기 전에 평강이 확 넘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혹시 내가 평강 이래서 평강 그러나?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평강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또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자비가 나한테 없거나 양선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다 말다 그러지 않고 충성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워요. 예수님같이 충성된 분이 있을까? 하죠. 여러분, 모세는 집 맡은 자로서 충성했다.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또 온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맺게 돼요.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성령이 계속 기름 부으셔서 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어마어마한 윌링, 의지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깊은 회개로 이끄세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아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나눈 대로 성령의 불이 막 태우세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의 불이 태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회개가 아닌지 잘 모를 때 불을 구하세요. 성령의 불이 내 이 죄악, 이 음란한 죄악, 이 거짓된 죄악, 이 거짓말하려고 하는 죄악, 이 거짓된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악, 이거를 태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진짜 불을 제대로 받은 그런 사람이 주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숨어는 있어요. 이 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을 구해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태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반드시 신부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께 깨어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나를 신부로 준비시키는지를 내 영혼이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기름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베드로 전서 1장같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됐을 때 우리가 내세에서 주님 나라에 가서 뭘 받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값진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안 받는 건데 뭐 그냥 대충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어떨까요? 도대체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바꾸고도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가치를.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사의 끝! 영혼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추수를 끝낼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인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돼야 돼요. 내가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거랑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것은 제 개인의 견해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날 교회가 제일 모르고 제일 놓치고 너무 깜깜할 정도로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은사는 있어도 영광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던져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뭘까요? 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 자체의 존재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영광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광의 그릇이 된 거룩한 신부들이 나중에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여태까지 그냥 일생을 그냥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과연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나? 나는 이런 회의를 느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내 모습 보니까 그냥 그런 거 같아요. 그렇다고 막 인간의 열심을 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신부들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광을 실어 나누는 그릇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속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깨뜨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깨뜨리고 더 얘기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문이 한번 열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완전히 부어서 그동안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 아무에게나 막 부를 수는 없어요. 아무에게나 거짓말이나 맨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령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강림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목적을 누가 구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오셔야 끝나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 문을 열고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영광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발 그 문을 열도록 기도하라고.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깨끗하고 허탄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서 거기서 이게 10편 24편이잖아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영광의 문을 열도록 계속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육체에게 우리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풀어지는 거야. 물통에서.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환상을 본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거짓된 것을 봤나? 아닙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분발해서 64장 이사야 64장 주님 우리가 분발하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가 다 망한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볼까요? 그 부분을.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응하는 주도록 기도하는 게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했느냐가 우리의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의 상급이 될 겁니다. 6절에 그래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같이 오셔서 불로 임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불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요. 그 조금 은사가 나타난다고 이 불이 아직 임한 거 아니에요. 이건 마지막 불이야.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그런 불이 이런 수준의 불이 오려면은 임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63장에서는 돌아오시옵소서 그럽니다. 주는 원하건대 주의 종들과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또 이걸 말라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용광도 불같은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이런 일을 행한 시를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어떤 신이 참신단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분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답답하다가도요, 뭐 이것만 생각하면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무슨 소리야? 아직 불이 이런 수준의 불이 안 임했잖아요. 언제 주님 이런 불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봤던 환상 중에 봤던 그 불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럼 언제 오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예, 맞습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그냥 진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바람같이 막 몰려왔다 막 이래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도 없으며, 불이 부르는데 진짜 보는 사람은 없어. 불이 임하도록 그분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도록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에요. 한이 맺혀야 돼요.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돌아와달라고 63장에서 이사야가 한 푸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멸되게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시지죠. 때가 되면 오실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내 이름 때문이야. 막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그래도 나는 내 이름 때문에라도 너희들을 회복할 거다. 그런데 그건 열방을 위한 겁니다. 사실. 그럴 때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에게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니. 지금 딱 해야 될 기도예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부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요. 7절에 주의 이름으로 불린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은 자가 없으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묵은 땅, 고인물 이런 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주님을 이 속에서요, 처음 사는 그 뜨거운 사랑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속량의 은혜를 아까도 막 그 263장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어느 날 그 찬양 부르다가 엄청난 기름부심이 임해가고 하여튼 10번도 더 듣고 또 한 20번 들었나 봐. 20번 들어도 속이 더 뚫리고 싶어서. 그게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그런 찬양을 했는데 그 막 찬양할 때 막 속에서 막 이 불덩어리가 막 그 대속함을 받은 그 불덩어리가 우리 속에서 막 올라갈 때 고인물이 묵은 땅 종교인 감동이 없는 그런 곳에서 결멸할 때가 올 겁니다. 주님 미지근한 상태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겠다고. 제가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가끔씩 그러지만 미지근한 저 불이 있어서 그러긴 해요. 너무 가만 답답 불이 꺼지라고.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왜? 불 상황 불이 오게 해줬어요. 불이 오게. 그러다가 저 스스로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불은 와야 됩니다. 하늘을 가르고 막
물을 어떻게 해요? 끓이는 것과 같이. 이전에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불이 섭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런 불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친구들은 이게 열천의 비유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은 성령이 기름 부어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걸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더 하나 폭발적으로 우리가 터뜨려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마지막 일어나야 될 영혼들을 위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신 것이 책임이 있지만 특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특권은 실제적으로 육체에 불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통로가 돼서 내가 그냥 나가면 사람들이 저 찰스 피니가 20km 밖에서 있을 때 20km의 찰스 피니가 나타나면 그 20km 떨어져 있는데도 찰스 피니에게 임한 불 때문에 진짜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안수 안 해도 돼. 천사가 다 일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 순종이 온전해지는 사람들,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을 실어 나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는데 2000년 1월 1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그런 나머지 시간들 중에서 낙심한 적도 있어요. 올 겁니까, 주님?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저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게 안 온다면 그냥 산에 들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저 그런 기도 진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아직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막이 강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데 어떻게 불이 와야 돼요. 그래서 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불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영혼의 통로가 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아까 성령의 열매도 그래서 맺는 거예요. 희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원망 불평 해갖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꾸 끊어지니까 또 입에다가도 쫙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고 주님이 답답하게 여기셨던 불이 이 땅에